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으셔서 잘 사는 성도로 감사와 간증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저희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정말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사업장이 튼튼하게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잘 산다는 기준과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라도 개념이 있을 건데, 여러분에게 잘 사는 것은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 잘 사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잘 산다고 여러분이 그 모습만 보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은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산다고 보장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뭔가를 가지고 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잘 사는 모습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 잘 산다는 것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지 하는 세상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됐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됐다면 그게 정말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 한 것은 그 못 산 거예요. 또 그 도구들,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나를 못 살게 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못 살게 하는 돈이 될 수 있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뛰어들게 하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준이고 도구가 되었다면, 그것은 진짜 잘 살게 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이런 반대 측면에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더 기도했어요. 어려워서 더 기도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복이에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는 저희가 다윗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다윗을 보게 되면은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복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복을 받았거든요. 다윗이 받은 3대 복이 있다고요. 그 3대 복을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 그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가 존귀의 복입니다. 존귀의 복.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목자.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을 대왕으로, 한 나라의 대왕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목동을 대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목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대왕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이 마음이 너무 벅차고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기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집이 없어서 지금까지 지을 힘이 없어서 집을 안 지었어요? 성전을 안 지었어요? 아닌데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세 가지 복의 첫 번째가 종기의 복이에요. 오늘 말씀 9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지금 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죠,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존귀하게 하겠다는 말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귀하게. 사실 이 다윗은요, 목동에서 대왕이 되었다는 것,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으로 존귀해졌어요. 이것만으로도 존귀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온 열국과 열방 가운데 유명하게 하시겠다,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들이 내 이름 앞에 굴복하며 두려워 떨게 만들겠다 하는 약속까지도 해주셨죠. 이게 존귀해진 거예요. 위대해진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존귀해졌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그냥 양치던 목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인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였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왕자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자였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공고했을 때, 가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뛰어들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목자였을 때의 다윗은요, 복받는 길이었던 겁니다. 어려웠을 때의 다윗은 복받는 통로였던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많은 핍박과 망명과 두려움과 이 공격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어려움이 다윗을 대왕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와 과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 감격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의 복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유력한 탁월한 선조가 되게 해주셨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놔두고 있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른 이름 다 생략.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이름을 성경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대접과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되는데, 이게 존귀한 인생이에요. 존귀한 인생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런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꿔야 될 가치관이 있는데, 이 가치관을 세계관으로 바꿔보시라고요. 나만의 가치관, 나만 자기중심이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이 나만 가치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세계관으로 바꾸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존귀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윗처럼 존귀해질 수 있어요. 목자를, 그냥 한 일개의 목자를 대왕으로 만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손에만 쥐어주면 모두를 다윗처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잖아요. 이 복을 받았다고요.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평안의 복을 받는데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은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곳에 두신다는 이 약속인데 이게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이사 해보셨죠? 저도 이사 많이 했습니다. 이사 참 많이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몇 번 했는지 세보니까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이사 참 많이 했는데 이사 다닐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사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사를 하면서 기대감도 있고 좀 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불편하고 수고가 들어갑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이사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곳에서 한 곳에서 한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집, 정원, 부족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안락함, 이런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집에서 한 곳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또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서 심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옮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어떤 악한 세력과 악한 무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보호하시면서 옮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지금 10절과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것을 침략하지 못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어주신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리라 하는 이 약속, 이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보기에 기특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기특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었던 시대였는데 그 사사시대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만 이곳에 있다면 내가 이 땅에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좀 가졌어요. 돈 좀 가졌어요. 권력 좀 가졌어요. 좀 가졌다가 그거 빼앗길까 봐 두려워 떨고 밤잠을 설치는 게 그게 평안입니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 이제 레임덕 오고 새로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바람들이 불끌듯 일어나고 하면 밤잠 못 잘 겁니다. 권력 잃어버릴까 봐 이제 자기가 법정 앞에 설까 봐 벌벌 떨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까? 그게 복이었습니까? 독이에요, 독. 국민들을 기만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그 5년 몇 년 몇 개월 떵떵거렸던 게 그게 복이에요? 독입니다, 독.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망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자유,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 평안의 복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없어도요, 지금 여러분에게 내 생각만큼 없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다가 없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신다. 없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게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용기를 얻는 거죠. 담대함을 얻는 거죠.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복을 더 보시게 되면은 경고의 복인데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보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는 이 경고. 이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반복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는요, 그의 나라 얘기하고 있죠. 그의 나라에 대해 그는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네 아들의 왕위를, 그 나라의 왕위를 내가 경고하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나서 그 임재와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그 나라가 견고했어요. 실제 그랬죠. 실제 그랬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흔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14절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시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예요. 말씀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있다가 그 범위를 벗어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들 때가 있다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15절에서 사울 왕을 상기시키죠. 사울 왕이 왜 망했는지 그 얘기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버림받았습니다.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사울 왕은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어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사울 왕을 왜 14절 다음에 상기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약속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 너희가 지켜야 될 기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 사울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폐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의 침공 가운데 전쟁에서 죽게 되죠. 자결하죠.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 어떻게 됩니까? 신하에 의해 가지고 암살당하죠. 완전 그 가문이 멸족을 당합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 사울 왕을 징계하시면서 벌하셨다는 것, 이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문이 사울 가문처럼 흔들리는 가문이 아니라 견고한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 있을 때예요. 그때 존귀와 평안과 경고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던 때가 어떤 때냐고요.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명, 열정, 감사, 은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세 가지 복을 받죠. 존귀, 평안, 경고. 이 세 가지의 관계 잘 한번 보십시오. 존귀는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사람과 세상 앞에서 존귀해지고 위대해지고 인정과 대접과 존경을 받는 것, 이게 진짜 존귀입니다. 평안은 뭡니까? 평안, 내가 갈고 닦는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 많이 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침략도 받지 않고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혹시
내 생각 같지 않더라도 또 채우시고 다시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때문이죠. 그리고 경고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종기와 평안이 지속되는 거예요. 종기와 평안이 지속되는 게 견고한 겁니다. 그 누구도 침해하지 않아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종기함이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한 거예요. 종기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니까, 인정이 있고 그 누구의 공격도 없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인데, 저는 이게 진짜 잘 사는 모습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종기와 평안과 경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정말 잘 사는 2021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복을 받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6절 보십시오. 13절과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13절 16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영원했습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영원했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솔로몬의 친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르호보암이 밑에 2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만들고,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견고하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했습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영적인 면과 외적인 면 두 가지의 약속을 다 하셨던 부분인데, 분명히 외적인 면은 말씀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요.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벗어났을 때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인 복은 영원했습니다. 영적인 복은 영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영적인 나라, 다시 우리에게 임재할 새 하늘과 새 땅,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13절과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종기와 평안과 경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는 복 아닌 거는 다 기복입니다. 기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성경적 복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송구영신 때에도 신앙의 긍정을 얘기했죠. 이 신앙의 긍정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긍정입니다.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언약을 믿는 그 말씀 믿음 안에서의 긍정인데,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도 동일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은 이 말씀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긍정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 붙들고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 앞부분이었죠.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까지 성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어진 건물,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는 천막에서 거하실 수가 있냐 하는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사명이 생긴 거예요. 다윗의 사명이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만 하시고 그 사명의 완수는 솔로몬 왕 때에 이루게 하셨지만은 아무튼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이 사명감이 불불듯한 거예요. 불불듯.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헌신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명자로.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 이 결론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 조금 긴데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소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 평생에 이 다윗이 한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이 온 평생을 사명으로 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과 같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 아들이 이걸 할 건데 누가 이 일에 동참하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도전하니까 이 5절 말씀 그 이후에 쭉 보시라고요. 누가 계속해서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드리는 헌물과 이 예물을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지도자가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을 때 이게 백성들의 감동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에게 불이 번지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사명자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나만의 가치관, 다 썩어질 가치관이에요. 나만 배부르지 못합니다. 등 따시지 못합니다. 끝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후손이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세계관, 하나님과의 세계관으로 가서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정직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해야지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시를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다윗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름이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선조로 기록되는 이런 영원한 나라의
기초를 다윗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전진하시면서 여러분이 나만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세계관으로 사명이 날마다 확장되고 여러분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복과 징계도 기억하십시오. 복은 복이고 징계는 징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물타기 하시는 분 아닙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이에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진리는 진리고 불법은 불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확합니다.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나누시고 중간이 없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연옥 같은 그런 개념 없습니다. 연옥 같은 개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 신앙과 내 믿음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정확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 그도 솔로몬이죠. 솔로몬 네 아들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범죄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복이에요. 복이지만 징계하면, 잘못하면, 범죄하면 인간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하는 말씀 분명히 하고 있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복 받았다고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복 받았다고 대충 해도 되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결산하신다고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복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벌, 징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치신다는 것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진짜 복이에요. 외적인 풍요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외적인 풍요로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사랑 채찍이거든요. 사랑의 채찍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진짜 복이죠.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 길을 갈 때에 흥청망청거리고 있을 때에 돌이켜 세워주는 게 그 아이에게 복입니까? 아니면 네 맘대로 살아라. 돈은 많다.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뭐가 복입니까? 아이에게는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터치하지 마, 관여하지 마, 내 맘대로 살 거야. 돈만 줘. 그리고 막 나가서 페루나처럼 살겠죠. 인생 말종처럼 살겠죠. 그러면서 계속 돈 꽂아주는 거, 그게 복일까요? 계속 송금해주는 게 그게 복일까요? 이게 진짜 복입니까? 여러분이 페루나처럼 살고 있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버린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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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진짜 복일까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두들겨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급 받으면 그때 얼마나 영광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벌을 기억하면서 정신 차리고 바른 길을 걸으면서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만큼 잘 삽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 잘 사는 기준을 여러분 세상의 그 기준으로 자꾸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존귀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견고함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만큼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에 헌신한 정도만큼 진짜 잘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명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징계를 기억하고 깨달아서 돌이키고 경성하는 만큼 진짜 잘 사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아서 복을 고여서 썩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마음껏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축복의 통로. 고이면 썩어요. 흘려야 살아요. 그러면은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죠.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서 고였어요. 썩었어요. 선민 사상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세요. 이방으로 옮기시고 그 이방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가지고 흘러가게 하셨죠. 그 흘러서 그 흐름이, 그 생명의 물줄기가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흘러온 거 아닙니까? 흘러와서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이 축복의 통로라고요. 한 명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아주 큰 부자죠. 미국의 최대 거부가 된 석유왕 록펠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록펠러라는 아주 큰 거부가 있는데 이 거부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어요. 주급, 일주일에 $5 받는 점원이었습니다. 주급,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5 받는 점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시작해서 미국 최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름하기를 석유왕이라고 얘기해요. 석유왕 록펠러. 정유사업을 크게 했죠. 이 록펠러가 은퇴한 다음에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자선사업에 마음껏 흘려보냈는데 시카고 대학을 이 록펠러가 지었습니다. 설립했어요. 시카고 대학을 록펠러가 설립을 하고 많은 사회 지원 활동과 자선 활동을 했는데 이 카네기, 철의 왕이라고 하죠. 이 철강 사업 쪽으로 아주 이름을 떨쳤던 큰 갑부인데, 부자인데, 거부인데 이 카네기와 함께 이 록펠러는 자선 사업으로 양대 산맥을 이룰 만큼 아주 큰 미국의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록펠러가 그렇게 존경받는 부자가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록펠러는요, 사업에 헌신하는 것처럼 자기가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열심히 한 것처럼 또 열심히 한 게 뭐였냐면 신앙생활과 봉사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 회장이, 그 엄청난 부자 회장이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자신의 삶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늘 자랑하기를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강조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 말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아멘. 자기 사업, 자기 일, 자신의 사명 가운데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어디서든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이라고.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땅에서도 권력자 앞에 설 것이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늘 자신의 사명이 뭔가를 자랑하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문과 가족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록펠러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어릴 때부터 신앙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추억하기를 내가 이렇게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기념하고 또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뉴욕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게 되죠. 리버사이드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 입구에 가면은 록펠러의 그 삶의 십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생활 십계명. 록펠러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줬던 그 삶의 생활 십계명 10가지를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입구에 현판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 말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렇게 부모님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친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듯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을 높이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강대상과 목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말씀이 네 신비에 새겨지니까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그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 말씀을 너에게 주는 메시지로 알고 가슴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주일 예배 지키는 것만큼은 본교회를 사수하며 지키면서 목숨을 다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게 교회에 충성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성도와 신자의 의무다 하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하는 것을 배웠답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마라. 11조는 네 것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 떼먹고 도둑질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것 도둑질하고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마라.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이거를 그렇게 부모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네가 기도하며 사용하고 저축하고 써라. 나머지는 어떻게 쓰든 11조만큼은 하나님 거에 손대지 마라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지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막힌다. 관계가 막히면은 그 관계의 막힘 때문에 경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장애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걸 늘 아침마다 점검하라고 이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처음을 기도로 시작했다면 마무리를 기도로 해라. 그리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죄는 어떻게든 빨리 회개하는 게 복받는 비결이고 용서받는 비결이다. 쌓아두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이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묵상이죠.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구제하기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다면 선의를 가지고 최대한 돕고 협력하고 도와줘라 하는 부분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준 걸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 것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앞자리를 사수해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뒤로 빠지지 말고 저 뒤편에서 구경꾼 방조자로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뛰어들어서 있어라. 말씀 앞에 뛰어들어서 있어라. 앞자리를 사수해라. 이 말씀을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배웠다는 건데 은혜 받기 위해서 네가 수고하면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10가지가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입구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록펠러 가문이 종기와 평안과 경고의 복을 누리는 데는요 이 가문에 소속된 각자 모두가 록펠러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가문들과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선조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정신 차리고 말씀 붙들고 뛰어드니까 성실하게 살아내니까 지금까지도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을 여러분 보실 때 뛰어난 사람을 끌어내려 가지고
뛰어난 건 인정해줘야지. 뛰어난 걸 끌어내리고 갉아먹어가지고 평범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옹졸한 겁니다. 뛰어난 건 뛰어난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뛰어난 사람을 비난하고 깔아내리고 끌어내리면서 끌어내리는 거, 그건 옹졸한 사람이고 옹졸한 교육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사람은요, 뛰어난 사람, 뛰어난 교회, 뛰어난 가정, 뛰어난 가문을 보면은 배워야 돼요. 배우면서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요. 따라라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해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벤치마킹이에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고 알고 느끼고 하면 되겠다 결단 가지고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하면서 그 모습 가운데 나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뛰어난 사람과 뛰어난 집안을 살펴보면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남들도 잘 살도록 도와주고 나눠준다는 것. 남들도 잘 살도록 도와주고 나눠준다는 것. 이게 공통점이에요. 통로, 복의 통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 이게 공통점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셔가지고, 여러분이 취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흘림 받은 자에서 흘려보내는 자로 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하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종기, 평안, 경고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 어떤 위대한 가정과 가문과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종기와 평안과 이 경고의 복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이 록펠러 가문처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셨던 이 다윗이 받았던 이 복들, 종기의 복, 평안의 복, 경고의 복, 이 복을 사모하시고 언약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복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과 이웃과 이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누가 봐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성도라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로 이번 2021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